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궤호로 성소로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들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어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함께 지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성시교독 125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일들, 그런 생각, 말들 있으면 기억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여 주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산천초목이 새싹을 힘차게 튀어내는 봄기운 완연한 3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저희 청양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이와 같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 친히 당하신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금식하고 절제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는 사순절 절기의 둘째 주일로 지키게 해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천지 만물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간도 세상에 나가 살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온 나라에 창궐하고 있는 낮은 중증 화열의 변이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느라, 또 그 와중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치르느라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악을 범하였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판면에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역병의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저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직장과 사업장들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라는 나라의 중대한 행사도 무사히 평화롭게 잘 치르게 해 주셨음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부인하기까지 하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와 경륜을 깨닫는 귀한 계기로 삼아 주시옵고, 그들 모두가 두 손 들고 회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납죽이 엎드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지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깨어서 더욱더 열심히 마음을 찢고 눈물로 부르짖게 하셔서 이 나라가 속히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마세지 말의 세계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가장 뜨겁게 부응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가운데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꿈같은 일도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목독해 하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금연도 주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단합된 지도력 아래 저희 모든 기관들과 남녀 선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빠른 회복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땀과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주야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 얻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때를 어떤지 못오든지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들을 열심히 전도하며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는 뜨거운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의와 평강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려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의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귀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순간에도 머나먼 땅 우즈베키스탄, 일본, 유럽에서 복음 전파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고 있는 박영관, 김정모, 김성원 선교사님들 위해 불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옵소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이래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 물적, 인적 필요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주실 뿐 아니라 사역의 방해물들을 친히 제거해 주심으로써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에게도 크나큰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김성원 선교사의 선교 베이스인 우크라이나에서의 비극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려오니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써 어서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종균 담임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서 선포하실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운행하셔서 저희들의 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구슬을 찔러 쪼개며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으며 병든 육체, 연약한 육체는 강건케 되어지고 상처 입은 심령들은 위로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찬양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지휘자, 반주자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온갖 좋은 것으로 체험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여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에 살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뽑힌 사람이 내가 원했던 사람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건 이제 선거가 끝났고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새로 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고민한 게 있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로 해라. 하나님 음성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은 3.1절 예배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사순절 둘째 주일 시작되는 오늘부터 고난주간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2단 중에 몰몬교라는 게 있습니다. 몰몬교는 그 교리가 우리와 많이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몰몬교에서는요,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몰몬 교인이 기독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거나 밧줄을 목에 걸었으면 그러면 그 총이나 밧줄을 방에다가 걸고 그것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방에 걸고 보고 묵상하고 간증하고 그럽니까? 기독교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방에 십자가를 걸어 놓아도 이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이지 십자가를 가지고 우상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꾸 보고 묵상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끝 이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 슬픔, 속상함, 약함 이것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몰몬교에서도 인정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몰몬교에서는 성경에 나온 십자가를 부인합니까? 이런 말에 몰몬교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십자가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예수에게서 바랄 게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형틀인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한다, 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비밀, 이것을 정말로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단들이나요, 불신자들이나,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이름만의 신자들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아니 메시아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메시아라면, 세상의 왕이라면 막 화려하고 엄청나고 막 이런 식으로 세상에 오셔야지. 아니 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가? 메시아란 자가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목숨처럼 아끼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맨 밑에 보면요, 빨간같이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고 메시아다 그러고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고, 이거 도무지 유대인들은 받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인들 입장에서도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이거는 완전히 넌센스였습니다. 원래 십자가 형틀은 로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못된 죄인에게 채찍질해서 몸을 만신창이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놔두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죄인들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사람을 채찍질로 때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말려 죽이는 이게 너무 잔인하고 처참해서 감히 로마 시민들에게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국가 반란죄를 저질렀던 역적들이나 아니면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던 노예들, 이런 사람에게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 보고 저분이 구세주시다, 하나님 아들이다, 저분께 예배드리자, 이거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 이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이 유럽 문명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학문을 좋아하고 철학적이고 심오한 지혜를 찾는 이러한 헬라인에게 있어서 십자가 처형 같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고요? 인류의 죄를 용서한다고요?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뭐가요? 십자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십자가 의미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진실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십자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 받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이거든요. 고통과 고난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고 나에게 이익되고 쾌락만 추구하는 시대에 누가 십자가 같은 것을 좋아하겠어요? 십자가 의미는 다 잊혀지고 그저 귀에서 목에서 반짝거리는 십자가 장식품만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바울도 이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십자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 23절에 보면요, 끝에 십자가가 거리 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거리 낀다라는 헬라말 성경 원어는 스캔달론이라고 합니다. 영어에 스캔들 있지요? 그 스캔들이 스캔달론,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캔들 뜻이 뭐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전하고 이해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건 좋아하는데 십자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십자가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거 알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차라리 사람들 보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정직하세요, 착하세요 이러면 아마 거부감이 훨씬 적었을 겁니다. 사랑하세요, 정직하세요, 착하세요, 이것도 물론 필요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아닌 거 아시지요? 그렇지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는 이런 신앙을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살아요.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잘 살길 원해요.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이나 의학 같은 것은 크게 진보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양심이나 윤리나 영적인 면은 시간이 갈수록 더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은 발전했다 하는데 사람들은 어찌된 셈인지 점점 더 강박해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졌다 하는데 양심에 털나고 거짓말하고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의 약점 보고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었지요. 지성이 발달됐다 하는 이러한 시대에 러시아 푸틴의 광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사람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전쟁과 난리 소문들, 그리고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만들어낸 환경 파괴 문제들, 의학이 발달됐다, 화성까지 갔다 온다, 이런 시대에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토록 머리 싸매고 애썼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지 못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가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문제를 만드는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사일에 어느 학자나 철학자나 정치가가 죄의 문제 해결했다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얘기는 했겠지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영적으로 더 나빠지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더 많아지고 핵전쟁 같은 위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피조물된 사람들이 창조물 되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단이에요. 죄가 사람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사,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근본되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십자가를 알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모르고 관심도 없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 붙잡고 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세상 나라와 천국의 경계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천국은 완전히 달라서 서로 배타적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비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봤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로 압니까? 여기에 따라서 진짜 신앙인지 흉내 내는 신앙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 양편에 강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낙원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 강도는 십자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낙원 천국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 보고 십자가 미련하다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양쪽에 있었던 두 강도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아는 일은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지혜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비밀을 알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지혜로 십자가 비밀을 안다 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 십자가 비밀을 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깨우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고 산다고 말은 하면서 십자가는 쏙 빼고 다른 것만 신경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제가 회개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예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십자가 은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주체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정말 쩌릿쩌릿하게 감격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에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깊이 아는 사순절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 대신 지고 십자가 달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만방에 퍼지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주께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받아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일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귀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땅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시고 포연 가운데 울부짖는 우크라이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돕는 손길, 지원의 손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내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제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십자가 붙잡고 그 은혜 감격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는 내 나라 대한민국 위에, 또한 포용 가운데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먼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근 집사님, 제갈 경희 집사 남편입니다. 최형근 집사 어디 계시고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집사님? 집사님, 고맙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고마워서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그동안 수고했던 정형모 집사님, 정순 집사님, 어머님 사연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어디 계시죠? 정형모 집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 잘 모시고 살다가, 효성을 다해 살다가 또 장례까지 다 마치고 수고한 다음 돌아온 귀한 가정 정형모 집사님, 정순 집사님,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남은 생에 천국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형근 집사님 교회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갈 경희 집사님과 함께 교회 나온 그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평생 누리고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 붙잡아 평생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과 절제 가운데 지내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좀 경건하게 절제 지내다가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은혜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지내길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세례 입교 문답 교육 안내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본당 뒤인 장호실에서 모이니까 꼭 모여주시고요.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아직까지 세례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신청하면 되니까 오늘까지 신청하셔서 세례 교육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각 장소에서 남녀 선교회 원래가 있으니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춘계 대신방 광고를 드립니다. 신방이 어려운 때긴 합니다만 또 신청하시는 가정은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신방 받기 원하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위원회 원래회가 있고요. 음악위원회 원래회도 있으니까 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마지막 주일날은 당회가 있고요. 교육위원회 원래회, 권사회 원래회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 광고 매번 나갑니다. 굉장히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좋은 게 찬양대입니다. 저도 아마 제가 목사가 하면 성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꼭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셔서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교회 수첩이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나갈 때 받아가셔가지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돕는 김성원 선교사님의 선교 캠프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스웨덴 가 계신데 선교사님께서 이제 보낸 편지가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밑에 가면 있으니까 게시판 보시고 그 상을 아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시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하시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니까 꼭 가실 때 게시판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동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니까 교회 오시게 되면 9시에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거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 드렸는데요. 맨 밑에 주차장 지하 2층에 우리가 주차장을 좀 개편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이용하는데 우리가 다 쓰지 않고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나 불편하신 분을 위해 했으니까 꼭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좀 건강하신 분들은 위에 걸 이용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이나 힘드신 분들은 꼭 지하 2층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하 2층 맨 밑입니다. 그리고 조금 안 남았지만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그 탈북자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부탁이 와서 거기에 한 30가정쯤 모인다고 그래요. 탈북민 출신인데 목사가 된 분들 30가정쯤 모여서 수련회 합니다. 강의 요청 들어와서 이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탈북자들이 많은데 교회당이 원하는데 잘 못 믿는다고 그래요. 목회가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부탁을 받았으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탈북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하루에 막 30만 명씩 있죠. 참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아마 이번 달 말이면 좀 나아진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잘 끼시고 떨어져 앉으시고 손 잘 씻고 또 잘 주무시고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한 광고입니다. 이제 권사님들반하고 구약받는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고 과가 있고 교재하고 숙제는 사무실에 가서 가져가면 되고요. 숙제하신 것들은 뒤에 저기 놓으시면 돼요. 뒤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 놓고 하시면 돼요. 놓고 가시고 이번 주 공부할 교재와 숙제는 사무실 가셔가지고 받아가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공부 잘하기 바라고요. 또
숙제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숙제 굉장히 쉽습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승리하고 살다가 다음 주일날 반갑게 만나길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